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들의 메시지를 보면 성탄의 은총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은 죄와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했고 다윗에게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까? 근데 실제 딱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가? 알고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가면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죄와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잖아요. 가장 벌벌 떠는 게 마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정치적으로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다니, 2살 아래 산의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해요.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요한계시록 가보면 전혀 아닙니다. 붉은 용, 옛뱀, 사탄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단지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영생과 죽음을 알려주는,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정말 복된 종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도 많이 다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또 떠나가고 나도 떠나갈 거예요. 건강도 떠나가고 가진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없던 애가 결혼해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없던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그렇죠. 창세전에 영원토록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만 아기 예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탄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구나.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죠. 그게 아기 예수입니다. 인간하고 달라요. 영원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죠. 이 임마누엘의 은총, 이 성탄의 가장 큰 은총이 뭐는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성탄의 은총, 뭐니 해도 성경 보면 죄로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총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주신 은총들이 자유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 저주로부터 풀려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 아버지를 만나니까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임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됨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선물은 아버지를 만난 것이요, 아버지 품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죄의 고통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사망 권세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마귀와 귀신의 역사도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인간의 무거운 짐도 다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곁에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한 성탄의 은총을 다 거의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하러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람은 죽음의 문제는 고사하고 코로나19 이 병 하나에도 온 세계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앞으로 미국은 백신 나올 때까지 면역이 생길 때까지 26만 명이 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세상 떠난 사람이 27만 명이에요. 백신이 나와도 앞으로도 26만 명 더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나왔죠? 코로나19의 구세주 같은 백신이 나왔어요. 요새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유층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백신 새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미국 뉴스에 나왔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의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쫓아가서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좀 먼저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백신이 아니고 성탄의 은총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선 그게 급하게 보이니까 백신을 빨리 맞아야 살 텐데. 여러분 시편 보세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주고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 자빠져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백신 때문에 난리친 걸 보고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성탄의 은총,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나는 이 은총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거기에 방패와 상급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에요. 성탄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해 없기 바랍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롤 아니에요.
징글벨 크리스마스 캐롤 아닙니다. 시벌배 뭐 누돌프 사슴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자체가 찬양이라는 단어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뭐냐?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을 찬양한 게 그게 크리스마스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성탄 찬송 불렀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진정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 죄악 세상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 이 찬양을 보면 주님이 주신 평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서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죄를 회개하고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들, 하늘의 평안을 줍니다. 한문으로 평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한문을 몰라도. 한문으로 평화, 우리 인간이 쓰는 평화가 어떤 뜻이냐? 평자가 공평할 평자죠. 화자를 한번 잘 보세요. 한문으로. 쌀 밑자에 입구자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이 공평해야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먹고 살아야 그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게 평화예요. 성경은 평화가 무슨 뜻일까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성경의 평화를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경의 평화라는 이 단어는 결합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 되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평화는 관계입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사람, 그게 평화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데 다시 하나가 된다. 그게 평화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우리가 그냥 하나 안 되죠. 어떻게 돼야 하나가 되겠어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화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말한 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여러분이 좋으시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늘 좋은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약간 아버지가 무서운 관계인지, 아버지가 이놈 혹시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성도, 평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의 은총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만이 성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실제로 외치는 자는 누구였는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도 예언했지만 누가 외치는 자인가 몰랐습니다. 이사야 40장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근데 그 광야에서 누가 외치는지 이사야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언만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였는가? 나중에 예수님 설명해 줘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선지자 요한이죠. 뭐라고 외쳤는가?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뭐뭐 준비해야 될 건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죠. 실제 이 문장은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야 된다.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그 비유들이 있죠. 골짜기, 산, 작은 산, 굽은 곳, 험한 길.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아마 이제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산과 작은 산, 뭘 말할까요? 인간으로 본다면. 높이 솟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산을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탄의 은총, 주님 한 분이면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는데 그 예수님 모시려면 너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야 깎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교만한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가 밤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자기가 생각이 든 거예요.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나는 보니까 선지자 같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권능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거 궁금해서 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또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자기가 뭔데 자기 말을 들으면 영생은 그 미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산, 높은 산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고 그래요. 깊이 들어가는 골짜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왜 살지? 살아서 뭐하나?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서 또 향해 외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모시면 너 인생이 달라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갖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붙들면 너 살아난다. 여러분, 골짜기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남편 5이 있었어요. 골짜기 같은 인생이에요.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골짜기 같은 인생이 누구였는가? 가늠한 여인. 또 마테나 삭개오 같은 세리들. 7 귀신이 들려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세 번째, 성탄의 은총을 입으려면 굳은 길이 고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굽은 길, 어떤 마음 같으세요? 굽은 길이란 것은 심술궂고 삐뚤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뭐를 들어도 항상 딴지 걸고 삐딱하게 생각해요.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 예수를 모시려고 그러면 인간의 머리 굴리는 거, 잔꾀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은총을 누리려면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험한 길이라는 게 돌이 많은 길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으로 마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완악하고 마음이 너무 격팍해서 어떤 것도 말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겠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완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성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들, 교만과 거짓에서 떠나야 된다.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삐뚤어지고 고집이 세고 심술을 구르는 그런 마음에서도 떠나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근데 성경 보면 이렇게 끝까지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받았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한 가지 더 예언했습니다.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옥간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4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통 자기들도 말해요. 첫째, 인간의 고통의 문제. 2번째, 죄의 문제. 3번째, 죽음의 문제. 4번째,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다 당하고 있지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문제가 4가지가 아니네. 문제는 하나다.
가지 문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요? 고통, 죽음, 죄, 영생의 네 가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도 왔고 죄 때문에 영생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이 또 너무 신비한 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총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물 드렸죠. 그 예물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이 뭐였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이었어요. 예, 성경에 보면 그 뜻은 알 수 있어요. 황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께 드린 거예요.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몰약은 애한테 드리면 안 되죠. 몰약이 뭡니까? 시신에 바르는 향료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동방박사 와서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몰약을 드린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아마 몰약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염할 때 요새 소독으로 그냥 소독만 하고 수의 입혀서 그냥 장례 모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약이 어디 쓴 거 알고 있어요. 시신이 바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난감한 게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아기 예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 동방박사가 하나씩 예물을 드릴 때 몰약을 드릴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요새는 알죠. 몰약이 뭔지. 시신을 바르는 향료인데 그걸 우리 애기에게 가져왔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동방박사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찬송가가 116장이에요. 거기에 그 뜻을 살려서 찬송을 너무 작사를 잘했더라고요.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황금? 왕이죠. 3절 보면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유향 드렸어요. 만유주,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4절 보면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이 4절 주의 죽을 몸을 위해서 모략을 드린 거예요. 어떤 죽음인가?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정말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예물, 거기에 주님이 누구신가 다 드러납니다. 크리스마스는 잔치하고 모여서 파티하는 게 아니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헌금 왜 드립니까? 우리 구세주, 우리 살리신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린 거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께 유황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설교하는 중에 오늘 또 찬송가 불렀지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가사 제가 같이 나눴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까 그렇게 소란하던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해도 괜찮다. 평화를 주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요, 정말 잔잔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결이 넘쳐서 배로 들어오고 배가 침몰하게 됐죠. 뭐 주님이 깹니다. 주여, 우리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일어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순간 잠잠해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늘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자연만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으면 내 인생의 풍파도 잔잔해집니다. 병마의 고통도 잔잔해지고 인생의 문제도 잔잔해져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셔야,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여러분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지, 자기 뭐 머리로 자기 돈으로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을 손으로 잡으려고도 되지도 않고,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해도 평강은 들어오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보시면 솔로몬이 깨달은 것 중 이런 말이 나와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중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걸 내가 보았나니 그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평화 말씀했죠. 평화.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가 돼요.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라고 이 땅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의 손길로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성탄의 은총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발달 장애자 노숙인이 길가에 앉아서 글씨를 더듬더듬 써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죽었다고 써놨잖아요. 사람들이 다 못 보다가 누가 봤어요. 그 집을 찾아가 시신을 발견하고 처리해 준 분이 누구냐면, 저도 방송을 잠깐 봤는데 사당지구 경찰 경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야. 그리고 동작구청 그 사회복지 담당 주임인가 봐요. 그 여자분도 집사님이었어요. 두 집사님이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시신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고, 발달 장애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단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동작구청에 있는 집사 주임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우선 먹고 재워주고, 그 사이에 좀씩 안정을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당 지구대 경위, 이 성우 집사더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4년 전에도 노숙인 3명 데리고 교회에 데려왔대요. 하나님 만나면 산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벗어줘야 살지,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가겠냐. 데려왔는데 그날 예배당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이. 네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단다.
그 집사람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은혜로운 말씀 같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이 음성은 은혜로운 음성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진 자들에게는 이 음성은요, 무서운 음성입니다. 내가 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 이 음성이 아무나 인자한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음성이 얼마나 큰 복되고 위로의 음성이겠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봐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 두렵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한쪽에는 은혜의 음성이고 한쪽에는 심판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여러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동작구에 있는 그쪽에 송악대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좀 크니까 돌아보자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설교 들은 권사님 한 분이 쉼터를 자기 좀 잠잘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고 또 권사님 두 분은 저희가 반찬과 먹을 거는 잘 되겠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성탄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노숙인 이분이 어떻게 됐는가? 사랑하는 어머님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 따뜻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성탄의 은총에 복의 통로로 살고자 원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 때문에. 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는 성탄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잘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구제 헌금 또 여러 헌금을 통해서 저희 교회 당회에서도 추위에 또 난방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다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기름 한 두 드럼씩 낼 수 있도록 함께 나눴어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한 구제가 아니고 이 집사님, 경찰관 이 집사하고 이런 성도들의 손길로 통해서 가장 큰 은총은 이 발달 장애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소개해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고 사세요. 그리고 따뜻한 믿음의 형제들 교회에서 많이 만났고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음 주면 2020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 해면 다 끝납니다. 지난해 이번 올해 표가 뭐에 있는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를 늘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나도 있어야지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의 은총이 따뜻하게 퍼져나갈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마음 놓고 기쁘게 찬양하며 영국으로 율동으로 성탄의 은총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작은 무리들 그래도 주님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의 은총으로 아버지를 만났고 이제는 고아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버지 자녀요,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예수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성탄의 은총의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1, 2절 부르시면서 김봉